수학적 증명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고 생각한 11세기 철학자 안셀무스는 존재론적 논증을 만들었는데, 이 논증은 아마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논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은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은 정의상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단순한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이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은 현실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도 이 논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리흐 스피노자는 누군가가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은 이 생각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간이 상상만으로 어떤 것을 존재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논증은 철학적 관념으로 바라봤을 땐 흥미로울 수 있으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진지한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엘빈 플랜팅가라는 현대 철학자가 이 논증을 보완하여 본인의 철학적 사고와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접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가 요약한 엘빈 플랜팅가의 양상 존재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 즉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신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어떤 가능한 세계에 존재한다. 만약 신이 어떤 가능한 세계에 존재한다면 그는 모든 가능한 세계에 존재한다. 만약 신이 모든 가능한 세계에 존재한다면 그는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 만약 신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면 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 이 논증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이 존재할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왜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 논증은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까? 저는 이 논증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증명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양상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가능성 있는 명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실제로 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유니콘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참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명제입니다. 반면에 원은 네모날 수 있다라는 명제는 일관성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는, 즉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필연성 있는 명제는 반드시 참이고 거짓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또는 논리적 명제는 반드시 참이어야 됩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명제는 참일 뿐만 아니라 거짓일 수도 없으므로 필연성 있는 명제입니다. 우연성 있는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명제는 일상이나 물질적인 객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연적으로 참입니다. 참으로 제20대 대통령이지만 대선에서 낙선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연적으로 거짓입니다. 제20대 대선에서 낙선되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당선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상 논리학에서 가능한 세계라는 개념은 이러한 명제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가능한 세계는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로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현실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는 단순히 가능한 세계 중 하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니콘은 일부의 가능한 세계에 존재할 것입니다.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네모난 원이 존재하는 가능한 세계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4와 같은 필연성이 있는 명제는 거짓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가능한 세계에는 반드시 참일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다와 같은 우연성 있는 명제는 참이지만 거짓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일부의 가능한 세계에는 이 명제가 참일 것이고 나머지의 가능한 세계에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재론적 논증에서 신 또는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로 위대한 존재는 정의상 권력과 지식과 사랑이 최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숫자, 논리적 진실, 추상적인 사물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2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 2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된 신도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신이 우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신을 창조한 다른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누가 신을 창조했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우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빈약한 반론을 다루겠습니다.
이 반론은 최대로 위대한 존재를 최대로 위대한 섬으로 대체합니다. 그러한 섬은 아마도 완벽한 날씨와 아름다운 소나무를 가지고 있겠죠. 만일 이러한 섬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모든 가능한 세계에 존재해야 하지만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론은 최대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물리적인 것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우연적인 빅뱅에 의해 야기되었고 빅뱅이 없는 가능한 세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이라는 뜻은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정의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섬을 최대로 위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섬이 물리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섬은 전지전능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 섬이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특성을 적용한 후 이것은 더 이상 섬이 아니라 신의 정의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어떤 가능한 세계에 존재한다면 왜 실제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 존재한다고 봐야 할까요? 숫자 2라는 예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숫자 2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필연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 2가 존재하지 않는 가능한 세계가 없을 것입니다. 양상 존재론적 논증에서 정의된 최대로 위대한 존재는 숫자 2와 같이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2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상 논리만으로 볼 때 필연성 있는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은 이 존재가 실제 세계에서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양상 논리를 통해 전제 2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상 존재론적 논증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 논증에 의해 신의 존재가 증명합니까? 짧은 답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양상 존재론적 논증은 신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논증은 단순히 신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즉,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외부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 논증은 무의미합니다. 유신론자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신의 존재를 믿을 외부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지적하는 다른 논증들은 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신의 존재에 대한 다른 논증이 제시된 후에 유신론을 증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의 존재를 반증하려면 신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증명해야 됩니다.